여러분, 제가 뮤지컬을 2개 알려드릴게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나라 뮤지컬 중에 그날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모르세요? 아, 예. 곤란하네.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뮤지컬 중에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예. 아, 이건 알아요. 하나를 모르면 안 되는데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예. 공통점이 뭐가 드세요? 예, 그쵸, 뮤지컬이죠.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날들 진짜 아무도 모르세요? 경호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여러분 영화는 보시죠? TV 보시죠? 아, 예, 뮤지컬이 좀 비싼 문화생활이긴 하죠. 예.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유명 가수의 노래들로 이루어진 작품들이죠. 그날들은 김광석 씨의 히트곡들로 그 넘버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맘마미아는 누구 노래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까요? 예, 은총 형제님 답변하셨는데 예, 아바라는 혼성팀. 아바 아세요? 댄싱 퀸. 여기도 좀 예, 아무튼 아바라는 그런 유명한 가수의 히트곡들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 노래들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의 노래들을 쭉 모아서 넘버로 하고 스토리를 입힌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도 노래들을 모아서 엮었는데 이게 이야기처럼 된 특이한 성격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지혜의 글들을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쓴 1005편의 노래가 있었다. 1005편의 노래. 근데 그게 지혜에 관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약간 칭송하는 문맥의 글이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한 놀라운 글들을 썼다. 시들을 썼다. 그런데 이 아가는 뭐냐? 원문에 의하면 이 아가란 뜻이 노래들 중에 노래란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1005편의 노래들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을 꼽아가지고 모은 모음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됐는데 이게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란 건 뭘까요? 최고의 노래다. 극찬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수사를 한 거죠. 그렇게 뛰어난 노래를 첨예한 것이 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여기에 뮤지컬의 형식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남자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 남자를 신랑이라 부를게요.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자는 신부. 그리고 합창대가 등장해요. 합창대가 와가지고 뮤지컬에 뭐라 그러죠? 그 앙상블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연극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 나타난 여자가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성격인가? 아주 자신감이 충만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로 하여금 내게 입맞추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너 와서 나 인도해 하고 왕한테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나한테 말해.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리고 남자한테 막 명령합니다. 이 남자는 어떨 때는 왕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목자로 묘사되기도 해요. 물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많았고 실제로 어떤 식물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솔로몬의 시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목자 되는 그 신랑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너 빨리 와서 나한테 입 맞춰. 너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갈 거야. 어딘지 빨리 말해. 빨리 나 좀 데려가. 그렇게 지금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자라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녀에게 왔습니다. 받았는데, 너 어디야? 너 지금 누구랑 있어? 야, 나 지금 어디 빨리 와서 데려가. 막, 너무 좋죠. 네.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한가?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자는 어떻게 이 여자를 사랑하는가?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미로구나. 그만큼 달콤하고 취할 만큼 황홀한 그런 사랑이다. 포도주는 사실 성경에서 기쁨의 문맥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어떤 남자냐? 3절 말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인기남이에요. 모든 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멋진 남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향기름은 그 당시 향수거든요. 기름으로 이렇게 향을 내는 향수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명성이 그렇게 향기처럼 펼쳐지는 아주 멋진 남자. 근데 이 남자가 내 거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주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은 자신감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좀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시작한 건지도 몰라요. 외모가 바뀐 건가요? 아니요, 외모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럼 뭘까요? 지금 이 여자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이런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여성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적극적인 여성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해 보이지도 않는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부터 보죠.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성은요, 가족들한테 미움받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오빠들한테. 근데 오빠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 말하죠? 내 어머니 아들들. 되게 멀게 말하죠. 여러분, 미운 사람 가족 중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형, 오빠 이러지 말고 내 엄마의 첫째 아들, 이렇게.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만큼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오빠들이 여자를 어떻게 했는가? 너무나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포도원에서 노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렬한 햇빛에 피부가 상하는 거죠. 검게 그린 겁니다. 미움받는 상황, 그리고 검게 타는 피부. 노동으로 외모는 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여동생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내 모습, 나 스스로의 포도원, 나의 몸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상해버렸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검게 그린 피부는 물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사실 그 당시 뽀샤시 해야 좀 귀티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피부가 검했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외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은 어떨까요?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상하게 만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괜히 말을 한마디 내뱉어도 저거 삐뚤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외모가 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과 환경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의 나를 형성했는데 좋은 모습만 있지는 않죠. 때로는 밉고 삐뚤어지고 나 왜 이러지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여성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주눅들어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검은 피부가 아름다움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받으면 그렇습니다. 외모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으면 뭘 확인하는가? 아,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외모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자신감이 그 여자를 빛나게 하고 그 남자를 빛나게 만들죠. 그래서 점점 더 예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자신의 검음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모습, 여기 나타난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람 민족의 어떤 천막 같은 거예요. 근데 천막인데 그 천막을 그 검은 염소, 흑염소의 털로 만든 천막입니다. 어떨까요? 시커멓겠죠. 그런 천막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번역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게달의 장막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평행법이니까 이거를 뭐 이랬으나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둘 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게달의 장막이다, 검지만 이것이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거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장막, 뭐 장막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그 커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천막을 말하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멋들어진 그런 천막이다. 그래서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랑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도대체 신랑이 뭐라고 말했길래, 그 남자가 뭐라고 말했길래 이렇게 자신의 검음을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그걸 보죠. 이제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만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다른 여인들은 그럼 안 예쁘다는 얘기인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거기서 그 여자를 어여쁘게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9절 말씀, 내 사랑아. 그래서 그 사랑을요, 그냥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은 여자들은 통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아주 멋들어진 말로 포장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자,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죠. 자,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뺨 맞을 수 있는 예. 바로의 병거의 준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바로의 병거라는 것은 아주 멋진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사용하는 그런 멋진 말. 그렇게 다른 말도 아닌 바로의 병거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귀티가 나고 특출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이 따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둥근 장신구예요. 원래 의미는 귀걸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너의 패션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옷 고를 때 같이 다녀보셨나요? 어떡하지? 예. 남자들 뭐라 말하죠? 이거 어때? 그러면 이뻐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뭐라 말해야 되죠? 야, 네 뒷밤은 뭐 이렇게 내 목을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잘 꾸미면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수식어를 이렇게 막 갖다 대면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하죠? 11절 말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합창인데 합창대가 그 신랑의 말을 대변해서 좀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뮤지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뮤지컬에서 앙상블이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뭐라 말하죠?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런 귀한 물건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뉘앙스는 내가 너에게 신부 화장을 해주겠어, 약간 그 정도의 뉘앙스인 거예요. 이 정도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니까 여인 중에서 네가 제일 나아, 너의 패션 스타일 형용할 수가 없어. 나도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오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 검은데 뭐 어때서, 나의 검은 피부가 어때서, 나의 검은 피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는데 나는 검지만 이것은 계달의 장막이야. 아주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특출나고 귀하게 대접받을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과 고백은 누군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일깨워주는 대상이 있었죠. 바로 남자. 이 남자의 사랑 고백으로 이 여성은요, 도저히 그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랑받아서 자신의 추하다고 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고 이것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한데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게 추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그 생각이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시고 뭐라고 외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은 거울을 해서 여러분의 몸을 보겠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를 볼까요? 나의 컴플렉스 되는 부분들. 여기만 좀 더 길고, 이게 앉으면 이상하게 뱃살이 접히지 않던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나만의 만나갔을까? 예. 아무튼 그런 생각들, 나의 몸의 콤플렉스들,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어떤 일반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성 하나하나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인정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부가 남자의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성이 아니라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이성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검은 피부는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어떤 부서를 맡게 되면은 항상 얼굴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추석부를 새로 만들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얼굴 사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면은 얘가 팍 가려버려.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딱 보면은 이건 얘가 아니야.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 프로필 사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렇대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본능적으로 내가 가장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각도로 거울을 보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면 깜짝 놀라서 이게 나야? 놀랄 때 있잖아요. 당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네. 그렇죠? 거울 속에 내가 보는 거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 각도를 맞춰서 보는 얼굴이에요. 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자, 근데 그렇게 봐서 상대방이 보는 그 객관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나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태도. 그 독특한 개성을 막 과장돼서 표현하면 캐리커처만 웃기게 그린 그런 게 되겠죠. 막 뻐드렁니에 코 크고 저는 코알라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게 여러분의 개성이고 멋들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객관성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그만큼 목숨 걸고 살아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길들로 이끄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목숨 거는 사랑을 베푸셨죠.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분의 지금의 헤어스타일 뭐 수많은 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나 보인다 해서 그 머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보기에 아직 그 과정 중인 사람도 있는데 예.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결혼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를 가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꾸미는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러면서 자기를 못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온대요. 애기 낳고 나서 거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사람을 형성하는 그 과정 중에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표정 보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단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팍 해서 저를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 팔이 다치셨대요. 저를 볼 때마다 야 아들 나 좀 주물러줘. 아 싫은데 내 팔이 누구 때문에 이럴까 막 이러세요. 예. 몸 병들고 힘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몸의 부활체를 가지고 계신데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의 편을 보니까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찬양하는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상처,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찬양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왜 남겨두셨을까요? 부활했으면은 따다다닥 아물어가지고 매끈한 피부, 멀쩡한 그런 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상처를 간직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봤냐? 멋지지? 하면 우리 하나님 훌륭해요 하면서 우리는 찬양할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잘 겪지 않는 이상하게 나만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방황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면서 괜히 내가 막 열등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을 상하게 만드는 내 포도를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 같은 그런 고통들 또한 여러분 나중에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그게 치유돼서 아니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와 동일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자랍니다. 엄마 때문에 자식은 자라죠. 누군가의 뼈아픈 고통과 관심과 연락과 사랑 때문에, 목자의 헌신 때문에 목원들이 자라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교사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저도 뭐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담당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애들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얘네들이 말도 안 들어, 힘들게 해.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지. 얘네들 막 너무 힘들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러셨지.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끔 이쁜 짓 할 때 그렇게 이뻐요.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얘가 좀 자라 있어. 그렇게 기특해요. 내가 성장한 것보다 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란 거 보시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거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를 추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되돌리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CF TV 광고들이 이거에 있어야 너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SNS 사진들과 영상들 매체들이 나 빼고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가치 있어지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가서를 통해서 이 신부가 변화되고 자신감을 회복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볼 건데 이 과정에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유익들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를 상하게 만들고 깎아내는 그런 고통들과 아픔들이 우리를 빚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보기 좋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